고린도전서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양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요, 지하 그리고 1층은 과거에 식육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식육식당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고깃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양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건물에는 고기를 팔았고 술을 팔았던 그런 식육식당의 이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고기와 술이 아닌 교회로 기억하고 교회로 부르죠. 만약 건물에 여전히 그 식당이 있고 또 술 냄새가 나고 고기 구워지는 냄새가 나고 불판이 보이면 사람들은 식육식당이라고 이곳을 부르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대신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차지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고 식육식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예수양교회라고 부르죠. 교회임을 나타내는 간판이 걸려 있고요. 또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말이죠.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딱 보면 사람들은 이곳이 교회구나, 이곳이 바로 예수양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문제는 저 개인적인 문제인데, 목사가 이상하게 목사처럼 안 보여요.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또는 학생 또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은 주인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요. 또 사용처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거든요. 과거 삶이 마치 술을 담는 잔과 같고 또 구정물을 담는 오물통과 같을지라도 주인이 바뀌고 또 그 새 주인에 의해서 그 잔과 그 오물통의 용도가 바뀐다면 술잔은 선찬식을 위한 포도주를 담는 거룩한 잔이 될 수도 있고 또 떡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술잔이었고 전에는 오물통이었지만 주인이 바뀌면 그 잔은 거룩한 잔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력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그 용도가 바뀌면 과거의 이력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새 이름과 새 가치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16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이 성령의 전인 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몸에 술을 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정물을 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술과 구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술과 오물을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분명한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에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부정함을 담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잔으로서 성령을
성령님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취하게 하여 부정함을 일으키는 술잔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오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가득합니까? 성령이 가득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내 삶은 성령을 가득 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삶은 거룩한 잔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둘째,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시에서 아주 멋진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죠. 이게 바울의 작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집을 지을 때 불로 태워지는 지피나 풀이나 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걸로 지었을까요? 금은 보석으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금은 보석으로도 짓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었습니다. 앞서 다룬 6가지 재료로 교회를 지었다면 바울의 수고는 헛됐을 것인데, 그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많은 재료들 중 성령으로 교회를 지었을까요?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입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한다고 해봐요. 성령 하나님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피식 웃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지을 때 반드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정, 그리고 다수의 후원자, 그리고 개척 멤버, 좋은 자리, 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인테리어, 그리고 목사의 학력, 경력, 그리고 사역 내용, 이것들이 아주 골고루 고차원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복음을 믿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진리 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거짓과 속임, 그리고 육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속임에 속임을 더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까닭에 편을 갈아서 그렇게 논쟁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고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이죠. 바울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는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복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여 덕을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사역을 이뤄간다는 그의 꿋꿋한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참 고지식하고 외골수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일이 첩첩산중일 때 결코 자신을 속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요. 그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코 주인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역자로서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결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신앙을 속이거나 또 자신의 가슴속에 있는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역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지 다른 지혜로운 건축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지하지도 않았죠. 제 아무리 훌륭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경력이 많고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손길을 내밀어도 그는 그 손을 잡거나 또는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그 사람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인데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성전과 또 주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전을 주님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어야 하거든요. 지금 주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어진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며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것 같습니까? 집과 풀 그리고 나무를 재료로 쓰는 집은 쉽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은 좀 짓는 시간이 더디겠죠. 하지만 화려한 집을 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의 재료가 집과 풀 그리고 나무라면 이미 지어져서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집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심한 풍파가 왔을 때, 다시 말해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지고 말죠. 더군다나 건축이 이미 끝나버린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신구로 꾸며지기만 할 뿐 발전은 없는 것이죠. 또한 만약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의 재료가 금은 보석이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집을 보고 정말 잘 지었다, 너무 예쁘다, 야 너무 멋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부러워하고요. 으쓱하겠죠. 그러나 그 집은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모두가 칭찬하지만 불편해서 들어갈 수 없는 집, 가까이 할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앞서 언급한 두 집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우리의 삶으로 짓고 있는 주님의 이 성전이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집은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의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어떤 집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이때 여러분의 판단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 지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집을 지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이 조언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재료의 그 건물이 나옵니다. 그 건축가의 그 건축물이 나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건축가라도 풀과 지프로 금은으로 지어진 집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요. 나무로 보석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실력 없는 건축가라 할지라도 풀과 지프로 금은으로 초막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보석으로 나무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어 형편없는 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그 재료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건축물에는 속임수가 통할 수 없고 거짓이 통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건축학개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무도 내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당신을 속일 수가 없으니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건축가라면 집을 한 번만 쭉 그 집에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집을 지을 때의 건축가의 마음, 건축가의 태도, 건축가의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건축가들이 쓰는 재료 그리고 그 건축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재료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집을 짓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능력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먹은 대로 내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은 대로 내가 된다. 현재 나의 몸 상태는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죠. 믿음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지금 나의 영성의 수준은 나의 거룩함의 수준은 내가 만든 습관과 그 습관이 오랫동안 나를 빚어온 결과라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제아원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왜 제아원에 있는 것일까요? 가장 좋다고 여긴 술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술을 가장 좋아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제어안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들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더 나아가 내가 숭배했던 재료를 선택해서 만든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것이 집을 위해 그동안 어떤 재료를 쓰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까? 모르겠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룬 요소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현 모습이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현 영성의 수준이자 거룩의 수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영적 가면을 쓰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숭배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자신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담아내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을 거룩한 집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마시고 복음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름 아닌 그 복음의 해설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자에게 더 가깝고 친밀하고 그 관계가 깊은지 나타내면서
교회 내에서 나는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존중을 받아야 돼.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바울의 첫 번째 제자야. 내가 바울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저 역시 이와 같은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과의 관계를 자랑했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과의 관계를 자랑했고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읽고 그분의 책의 내용들을 자랑하고 많은 신학자의 이름을 안다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으로 막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이러한 관계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것들을 나타내면서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 이 대들보를 보면 지붕이 마치 대들보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엄청난 너비의 지붕이 대들보에 의해서 떠받치고 있잖아요. 떠받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붕이 마치 대들보에 속한 구조물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들보는 독립적으로 그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대들보를 떠받치는 기둥이 없다면 대들보는 그 공중에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지붕을 떠받드는 그 역할을 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붕과 대들보는 기둥에 속한 구조물일까요? 그래서 기둥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모든 재료들은 모퉁이 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모든 재료는 궁극적으로 모퉁이 돌에 속해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속해 있다,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곧 모퉁이 돌의 위치가 곧 건축물이 설 위치라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이 왼쪽에 있으면 건축물도 왼쪽에 있는 것이고 모퉁이 돌이 오른쪽으로 가면 건축물은 당연히 오른쪽에 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의 견고함이 곧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속해 있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나의 자랑의 근거와 방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성도가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보통 나의 믿음, 나의 비전, 내 교회, 나의 부활, 내가 들어갈 천국,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성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예수양교회 성도들의 목사가 된 것이 성도님들의 작품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김영철 목사의 작품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거리가 되어야 하지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 자기의 신앙 경력, 자신이 얻은 직분, 자신이 속한 교회, 내 가정과 나의 믿음, 나의 사역, 내가 받은 소명, 왜 이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다 만드는 것처럼 왜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둑질이거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불법이고 그들의 지혜입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금 같은 작품을 내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죠. 고린도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몇몇의 그런 육신적인 교인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감사를 놓쳐버렸고 자랑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성도에게 알맞지 않다면서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해지라고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의 소유이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모든 궁극적인 귀결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태도입니다. 자랑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 행위 때, 서로 논쟁할 때, 갈라지고 있을 때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복음에 대하여서 통달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를 짓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디자인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 다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 각 지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대신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불안을 느끼고 안식이 없음을, 다시 말해 쉼이 없음을 느끼면서 불안해합니다. 집을 이루는 각 재료가 건축자의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해 있다면 그 집은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각 재료가 건축자의 의도대로 그 자리를 잘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평온한 가운데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한 집을 이루고 있는 각 재료가 의도된 자리에 있고 그 역할을 해낼 때 몸은 건강할 수 있고 집은 튼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집의 모퉁이 돌은 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누가 되어야 한다? 모퉁이 돌은 누가 되어야 한다? 심장은 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지식과 지혜가 될 수도 없고 기초가 될 수도 없으며 심장이 될 수도 없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나 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의도된 자리에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과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매우 갈망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거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셋째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방대한 신학 지식, 방대한 성경 지식을 가진 그런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알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서 교만함을 느낀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데 죄인들은 그 앞에서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의식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분의 영광을 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신을 불편해하는 교회들에 의해서 모세처럼 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이자 교인을 속이는 사기꾼이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회의 적입니다. 겸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덕인데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성찬과 세례라는 성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자신의 성도들에게 사용하신 은혜의 방법들이었습니다. 방식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당신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지식을 무시했습니다. 방관했죠.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암기만 했습니다. 달달달 외웠죠. 그 암기한 지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암기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했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부패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병을 앓고 나라를 잃었으며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것은 자명한 일이죠.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반복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멀리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오늘 당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여기에서 분별이 되고요. 얕은 믿음과 깊은 믿음은 여기에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확인하고 싶다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더디 나타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라도.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오늘 우리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